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용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된 영광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왔고 성전은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한 없는 희망에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처럼 생각되어질 때쯤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또 준비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말씀을 좀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길이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믿고 오목한 시절의 기억들은 다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노래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지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수치를 벗고 회복하고 노래해라. 두 번째는 앞으로 나타날 많은 축복의 비전을 품어라. 장막터를 넓혀라. 부끄러운 과거 트라우마까지도 치유되고 극복될 것이니까 큰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라.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타난 긍휼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성경 안에 자세히 보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죄로 물들고 쫓겨나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이야기이고요. 눈물을 흘리다가 고통 중에서 회복되고 또 기뻐하는 이야기이고요. 죽음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생명의 은혜로 초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래요. 그 어려운 현장 안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 수준의 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지면 먹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이고요, 십자가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궁일함을 입고 이곳에서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회복의 시작이고 소명이 회복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 얘기를 한 분 해드릴 때가 있어요.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고 20대 때 삶에 아주 붕괴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그분의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 기도의 의미,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20대 때 삶이 붕괴가 일어났어요. 정서적으로도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게 뭐였다고요? 기도에 관해서 발견했어요. 절대적으로 어두운 삶의 환경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니까, 그 어둠을 돌파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이 기도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기도의 의미, 한 권 정도 좀 사셔서 아마 이제 시중에 안 나올 거예요. 어렵게 구한 책이에요. 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빌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1930년 미국이 대공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때 그 어둠과 절망이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어떤 누구도 쉽게 희망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심한 절망을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1930년대 대공황의 시절에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하물며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대설교자로 알려졌지만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실제로는 이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 먼저 통과한 사람이에요. 먼저 통과한 사람들. 요새 우리가 코로나 시즌 한국이 먼저 통과하면서 세상에 많은 유익이 되는 지혜들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느냐가 또 누군가를 향한 또 구원의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과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신학생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크게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 그래요. 포로 시기의 어떤 느낌들,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포로 시기에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 얘기가 이 제2 이사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 첫 장면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올 건데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래. 그가 누구였어요? 우리는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였던 걸 알아요.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할 거다. 그냥 민족적인 정치적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소망으로 삼는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할 거다라고 말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회복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열방을 향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한테 너 회복될 거다 하면은 이분들의 정체성은 땅과 약속과 유대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은? 이런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관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거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한 일입니다. 고대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신들의 전쟁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면은 이쪽 신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랑 싸우는데 바벨론한테 져서 어떻게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크다 적다? 적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 무너졌죠. 예루살렘 무너졌죠. 포로가 되졌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별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예언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이 전해져요. 이런 일 생긴다 그랬지. 바벨론 이제 망할 거야. 내가 꺾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들 위에 신이 맞으시구나. 그럼 왜 우린 쫓겨났지? 근데 죄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파괴됐지만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을 발견했어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던 모습에서 말씀 중심적으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 모여서 함께 찬양도 못하는데 제사도 못 드리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게감이 더해가는 거예요. 계시의 시간이 도달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같이 공히 얘기를 한 거예요. 70주년이 끝나면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등장하죠. 고레스를 세워서 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바벨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갖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 갖고 가서 아주 안 좋은 잔치를 하는데 써먹었어요. 술 따르고 유흥하고
조롱하는 데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쯤에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내가 재보니까 이 바벨론은 끝났다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약속처럼 고레스를 세워서 갑자기 제국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코로나 시즌에 뭐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유대인의 귀한 꿈 같은 약속의 말씀, 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는 이 일을 위해서 예언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고레스, 하나님의 종의 고난으로, 또 53장에 등장하는 영원한 메시아, 그래서 둘 다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업무를 얻은 고레스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53장에 나왔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4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도 그때 당시의 예언자, 말씀의 사역자로 에스라가 기록한 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란 것은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고레스의 특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방식과 달랐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심판의 도구였어요. 고레스는 세움과 회복의 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인한 무력 통치로 아주 짓밟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 문화를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문화 자체도 저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를 가져라. 성전 세우고 싶으냐? 그 성전 기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제공하마라는 것이 키루스 곧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키루스의 교육이란 책에서 키루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엔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엔노이아가 뭐냐면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깊이 묵상하고 헤아리는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식으로만 보면 세상이 참 힘들어요. 그죠? 서로 조아리는 게 뭐예요? 공감할 줄. 그건 내 마음을 흘려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공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헤아려, 그 처지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능력, 이게 엔노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루스는 문명사에서 최고의 리더로 불려요. 모든 역사가들, 철학자들이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문명사가들은 키루스라 그래요. 키루스, 이 고레스라 그래요. 고레스의 교육, 고레스의 요즘 책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는 이걸 기록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낮추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새도 이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경쟁하고 또 자기 이기주의로 가고 이랬다간 다 망합니다.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나라와 나라 서로 배려할 뿐만 아니라 힘을 도와주고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뿐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이러한 리더십이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아무튼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워질까라는, 어떻게 할까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질 거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는요, 집중해서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밝힐 필요가 있어요.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은 자여, 이게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요동하는 곳이에요.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이집트가 치고 아시리아가 치고 바벨론이 치고 온갖 대적들이 와서 칩니다. 안위가 없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바로 이런 예루살렘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뭘로 지어지겠다, 뭘로 지을 것이라 합니까? 보석으로 짓습니다. 보석으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세우신다? 보석과 같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장식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실제로 이 역사 다음에 보석으로 세워졌나요? 예루살렘 가본 적 있으신 분들이 거기 가보면 다 보석으로 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궁극적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또 너무 또 상징으로 가면 모든 게 상징과 비유풀이가 되고, 그거는 진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형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이단도 나와요. 뭐 비유풀이 한다면서 이상하게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잠깐 좀 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 마침내 드러난 비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 이단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역사가 있고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연구한 성경적인 또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침내 드러났다, 현혹당하면 안 돼요. 인생 힘들죠? 마침내 요것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방이면 됩니다. 그 뭐예요? 마침내 사기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멘하며 마침내 현혹당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치장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고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게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치장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면은 여러분이 장식해놓고 아름답게 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새롭게 이사 가면은. 저도 교회 이렇게 이사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그게 아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결국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이고 영원한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상은 성경은 보이는 예루살렘보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예루살렘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역 가보면 긴장과 분쟁이 있어요. 거룩한 이미지마저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각종 종교단체들이 경쟁하는 곳입니다. 이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내 마음의 예루살렘은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가꿀수록 보이는 예루살렘을 또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AD 70년대 또 한 번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흩어지기 시작했고
로마로 와서 수많은 고생을 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12년, 380년 기독교 공인화, 기독교 국교화가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453년쯤에 갑자기 게르만족이 나타나가지고 로마를 망가뜨렸네. 충격을 먹은 거예요. 기독교 국가 로마가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상한 생각 드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다니, 기독교 국가 로마가 망하다니. 아니 혹시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어요. 기독교인들 쟤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망한 것은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망한 것은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석을 아름답게 장식한 예루살렘은 계시록에도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요한이 AD 95년도 때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밤모섬에서 유배당했어요. 지치고 피곤할 만한데 눈을 들어서 봤는데 하늘의 비전이 열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받고 새 예루살렘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시대 정신을 뚫고 가는 힘이 생겨요. 여기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빼앗길 수 없는 나라이고 여기에 진실한 신앙의 힘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가수 양진일 씨가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한 내용을 보면서 이분은 참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좋은 신앙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숙연해졌어요. 참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 신앙을 통해서 이분은 굉장히 아름답게 빚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했던 강연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자녀와 영적 대화를 나눌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영적 대화를 나눌 줄 알아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진짜 진실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해라 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대화를 해라. 마치 지금 대화하는 거 보면 의자 뺏기 경쟁을 하듯이 육체적인 대화만 난무화되는 거예요. 너 빼앗기면 안 돼. 너 그거 꼭 차지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폭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으면 나눌 수 없지만 돈이 아닌 사랑과 관심, 따뜻함은 선택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관심, 따뜻함에 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자꾸 나의 가족, 나의 나라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픔과 따뜻함을 나누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도 연결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사는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될 예루살렘에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 그 종의 사역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은 다른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됐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적인 예루살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흔들 수 없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는 자녀들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그 여호와의 구원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들은 평강이 무엇인지 드디어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십자가로 굳건하게 붙들 것이고 죄에 관해서는 멀리 떠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갈 것이며 그래서 학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도시에는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주의 나라를 추구하게 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그곳에 어떤 공포도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공포가 왔는데 별로 공포가 아니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독교인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 공의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마음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너희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해라라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예루살렘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래야 할 때 공포는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 될 것이다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어떤 대적이 와도 절대로 네가 패망하는 일은 없고 대적이 패망할 거다. 혹시 너희들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과거에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일으킨 분쟁이 있었는데 그건 나로 말미암지 않을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할 이유가,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안에는요, 이런 강력한 영적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계획이 패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마땅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마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는 때가 있고 대적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 이사하면서 많이 경험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의 마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견제하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참다가 막판에 한번 딱 터뜨리면요 다 허물어져요. 끝까지 갈 줄 알게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비결을 발견해서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배우고 삶의 방식을 그 길로 가기 시작하고 참된 믿음의 길 안에 있다면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연장이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없어질 것이다. 왜? 그 연장을 만든 것도 나고 그 연장을 만드는 장인을 주무르는 것도 나다. 그 위에 최종 권위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연장을 널 쓰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송사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심경을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머물러서
썩어질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늦게 읽은 책인데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한 며칠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책이 바로 갈매기의 꿈이었어요. 동화책,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갈매기의 꿈, 리차드 바크.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란 주인공 갈매기가 등장해요. 다른 갈매기랑 달라요. 다른 갈매기들은 부두에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 갈매기는 계속해서 속도 연습을 해요. 왜요?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더 멀리 본다, 뭐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이 상층권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봤더니 금빛으로 치장한 갈매기들이 등장을 해요. 흰 옷 입은 갈매기 같은, 우리가 주님 나라가 흰 옷 입은 무리를 보는 것처럼 흰 옷 입은 갈매기들을 발견한 거예요. 미리 와 있던 갈매기들이었어요. 이미 이 길을 걸었던 갈매기들. 여러분, 우리는 썩은 고기를 먹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그 금빛 안에서 그 흰 옷을 입은 자들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예루살렘만 보면서 분쟁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예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길이라고 믿어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교회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주님의 역사를 상상하고 있는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코로나 시즌 안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성경은 그 나라에 맞추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러 가노니. 주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 소개시키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의미 있으려면요, 영원한 나라와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합일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신비 안에,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도 영혼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 영원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들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끌래야 끌 수 없는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불이 꺼져버린다든지, 작은 절망에도 어둠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용감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우리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당신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부리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시절에, 그 시절에 친절과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보여줄 딱 적기입니다. 가장 좋을 때입니다. 누군가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소망의 근거를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여기서 보면 형상할 때 단어가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동방 종교에 가보면 예수님 그림 많죠.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죠?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아이콘이라 그래요. 그걸 컴퓨터 용어로 쓴 게 뭐예요? 아이콘. 아이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작동하려면 그 아이콘에 클릭하면 되는 거야. 클릭하면 그 아이콘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진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할 때 여러분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클릭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클릭하십시오. 이강락 교수님이라고 영성학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소개한 시로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패트릭의 시인데요, 5세기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할 때 선교사의 시입니다. 제목이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강력한 힘이 되는 삼위일체 기도를 통해 삼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일체되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서고, 여기서 계속 천사 얘기도 하고 자연 얘기도 해요. 하늘의 힘을 통해, 태양의 빛을 통해, 달빛을 통해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내 앞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통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 나는 오늘 나와 이 악들 사이의 모든 능력을 부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과 영혼을 타락시키는 모든 지식에 대항하여 나는 오늘 나를 방어해 주시리라고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독으로부터, 화상으로부터,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상처 입은 것으로부터,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코로나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풍성한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앞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아래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왼쪽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누워있을 때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앉아있을 때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일어섰을 때도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십니다.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강력한 힘이 되는 삼위일체 기도를 통해, 삼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일체되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됨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